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의 설교가 나오죠. 우리 5장에서 7장에는 산상수훈, 우리 지난번에 함께 오후 예배 때 공감복음서 우리 함께 나눌 때 마태복음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5장에서 7장이 가장 먼저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 우리가 이제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설교, 부르신 제자들을 또 마을들로 고을들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사역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제자 파송 설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천국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이 나오는 게 바로 교회 설교입니다. 교회 설교.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설교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 설교가 나오는데요.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공동체에 관련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오늘 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풀면 죄를 짓도록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든지 그가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면, 그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나를 믿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표현은 공감복음서에서 이 기사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기사, 영혼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그 메시지에서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겠는지, 어떤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지, 이게 교회 설교인데 어떤 공동체가 참된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18장 전체를 보면은 처음에는 한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다음에 한 영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는 것 가운데 15절에서부터는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어떤 집단, 무리, 그래서 한 개인이 그 집단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게 있다는 거죠. 한 명의 그 영혼. 어쨌든 그 영혼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믿는 영혼의 소중함은 크던 작던, 공동체가 크던 작던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시잖아요. 유대 사회 전체가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결과 부정인데,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럼 유대 사회가 유지하려면 이 부정한 사람을 격리해야 돼요.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부정하다 계속 부정하다고만 얘기해요.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치유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부정하니까 부정한 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정결한 자들을 더 이상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게 유지해야 되니까. 유대교라는 것을,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유대교를 보존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함 모르는 거죠. 그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부분에 짓눌려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사회를 볼 때 불편함이 그런 거였어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이 작은 자는 아마도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 이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영혼이 죄를 짓도록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작은 자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너희들끼리 서로가 죄를 짓도록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경계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 사람들이 서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실수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인지하고 실수를 했든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했든지 간에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짓도록 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8절에서 9절이 뭐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죠. 나의 어떤 이 가시로 상대방을 계속 찔러요. 나의 어떤 연약함,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상대방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상대방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너의 그런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버리라. 해결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신경 쓰고 영적 관리를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겠죠.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 예, 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지 않겠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99마리는 예수님이 무관심하는 건가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시험 들었어.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한 명 정도인데 뭐 이러고 무시해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한 마리를 막 케어하면 99마리 99명의 영혼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가 매우 중요하다. 영혼의 중요성, 한 영혼의 중요성, 작은 자, 소외된 자, 유대 사회는 작은 자, 부정한 자, 소외된 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린아이 개수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 셀 때 장정만 세잖아요. 어린아이 뭐 소중합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올라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혼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취급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모습. 근데 그 영혼, 소외된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게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이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20절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전환되냐면 공동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1대1로 이야기해요. 권면해요.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러면 교회의 대표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해요.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러면 17절에 어떻게 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에 맞춰게. 지금 기회를 3번 주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그 사람에게 처음에 1대1로 찾아가요.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 교회 대표가 가서 얘기해요. 말을 안 들어요. 교회 전체를 상대로 얘기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뭐와 같이 해결하? 죄인처럼. 그 사람 아예 죄인이다. 3번 기회를 줘도 안 돼. 이게 뭐냐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분위기를 흐리는 죄의 누룩이 있죠. 누룩까지 확 퍼지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서로 기회를 갖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의 반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잖아요. 용서하라, 용서를 구해라. 우리가 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 죄의 문제,
죄의 용서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반인데,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삽시간에 퍼지는데 그 죄를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말로 이야기하고 계속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엔 죄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서로 실족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합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돌아옴을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성숙하지 못한 거죠. 교회 공동체 숱하게 섬겨왔지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갇혀있는 신앙, 그것을 돌파하지 못한 그 연약함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것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에 드러나는 걸 원치 않죠. 누구든.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성숙한 공동체는 그걸 함께 공동체 안에서 다루고 기도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악한 것들이 묶여있다, 이걸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거죠.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풀어내라고.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풀어야 될 그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동체가 애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하나 이 문제가 풀지 못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서로 주님 안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주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다 깨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워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그 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부와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 친구 지인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 얽혀설켜 있는 죄로 얽매여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 기도의 방이라는 곳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막 씨름하는 거죠. 그 죄와 씨름하고 기도하며 악한 것을 풀어내는 그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때 막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풀어지는 부분. 이 기도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이 기도 시간은 하루에 있을 모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쌓을 것이냐가 결정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시간을
깨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하루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영적 전쟁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교회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